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풍조를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아버지의 재능을 이제 자녀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있죠. 어떤 아버지가 인형을 만들어서 파는 업을 생활로 삼고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형을 만들어서 파는데 또 아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인형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주 인형을 만드는 탁월한 소질이 있어서 가지고 나가면 언제든지 다 판매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아이도 어느덧 이제 배워서 아버지가 만드는 수준 정도 돼서 계속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더 잘 만들라, 더 섬세하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은 이제 아버지보다 더 많이 만들고 더 가격도 높이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200개를 만들어서 팔면은 아들은 300개, 400개. 그래도 계속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잘 만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만 보니까 나중에는 아버지보다 한 5배를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가격도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한테 더 잘 만들라, 더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한날은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만들고 더 잘 만들어서 가격도 많이 받는데 왜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한테 더 잘 만들라고 질책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0개 이상은 만들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할 것이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것이 한계가 200개라는 거예요. 200개에서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격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데 아들은 계속 질책하는데 1000개 정도 팔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졌는데 이제 너는 자만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성장에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죠. 배우지 못한 부모라도 아들을 훌륭하게 가르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골프 선수가 되기도 하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학가, 사상가, 정치가로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부모가 자식을 잘 되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런 성장의 위치에 올라서는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고 또 함부로 대할 때 더 이상 성장이 없더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이기려면 우리는 먼저 세상보다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가는 사람은 이끌어가지만 따라가는 사람은 앞선 사람을 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자생 능력이 없으면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작은 물고기라도 살아있으면 역동적으로 헤치고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또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죠. 공산주의는 어느 독재자에 충성하면서 그 절대 권력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공산주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합리주의는 합당한 뜻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합리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늘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법과 지는 법의 차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 행하는 자는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는 자는, 패하는 자는 가다가 중단하고 머물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상대방과 어떤 일을 할 때 우선 기선제압을 하죠. 우선 기선에 밀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늘 이기게 되고 지는 자는 지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본 싸움을 한번 이기는 자는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결코 지질 않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지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늘 이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이죠. 잘 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잘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은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면 늘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늘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을 합니다. 또 입술로 말을 해도 창조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자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부터 안 될 거야, 안 된다는 말과 행동과 극도로 자제함으로 아무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삶으로 연약하고 나태한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법을 알아서 늘 이기게 되지만, 그리고 남보다 앞서가고 승리와 성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는 늘 뒤처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학업을 할 때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그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학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놀다가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대학교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 가면 기초훈련을 아주 엄하게 시키죠. 기초훈련이 잘 되면 다른 훈련도 다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늘 시리에 빠지고 시험 들고 낭망하는 자는 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초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처음부터 나가는 자는 날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늘 이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주변의 악한 세력을 꾸짖고 멀리하셨고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늘 이기게 되고 그 여정에서 성공과 승리와 또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를 이기려고 한다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고 축복의 비결이 있고 형통의 비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 각자에게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능력으로 맡은 바에 충실하며 헌신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뢰하며 동반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교회는 다니다가 말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독생자를 아는 일에 한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함받은 자답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것을 포함해서 불완전하고 구별되지 못한 우리가 거듭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풍조를 이기는 준비의 과정인 것이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유괴되거나 미혹되는 데는 어린아이가 과자나 장난감을 이용하여 어머니나 아버지, 오빠 등을 또 동생을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넘어가서 유괴를 당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절대 부모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주면 먹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엄마가 너에게 이것을 건네주라고 한 것이란다. 장난감을 사가지고 또 인형을 사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며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 버려요.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선 눈앞에 보이는 장난감이나 먹고 싶은 과자 때문에 유괴돼서 붙잡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이 믿는 자를 유혹하는 그런 경우도 어린아이처럼 그럴듯한 논리와 말씀을 통하여 순수하고 분별력이 바르지 못한 자를 쉽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교훈과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달콤한 유혹을 가져와도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분명한 철학이나 신념이 없으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에 편승하여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 또 다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 우선 불편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편하고 우선 당장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린아이가 과자나 장난감, 인형에 흔들려 유괴되는 것처럼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큰 교회도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그렇게 지켜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꼭 한 번 잘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삭일 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유혹이나 미혹당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한 번 유괴되면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평생 부모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도 아이들을 찾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보호시설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부에서 수급되는 그런 돈을 받기 위해서 애타게 부모들이 찾는데도 그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집을 나가면 공원이나 역에서 잃어버리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라면 파출소에 신고를 하든 단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서 그 부모를 찾아주고 전단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할 때 돌려줄 텐데 유괴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유괴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면 다시 돌려보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하는 마약이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인데 마약이 주부들 간에도 학생들 간에도 또 유흥가에 종사하는 업종에서도 계속 지금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하죠. 또 도박도 마찬가지. 도박도 그전에는 모여서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도박이 지금 계속해서 연예인들도 그 도박에 빠져서 그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보잖아요.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풍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 풍조를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붙잡은 손은 내가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손은 놓쳐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나가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부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한 문화와 환경과 여건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전혀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라.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동네 그 할머니는 아주 말빨이 세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겨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으로 시집간 며느리는 아마 고생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집으로 시집간 며느리는 아주 서울에서 유명한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죠. 그 말빨이 센 시어머니와 그 유명한 대학을 나온 며느리가 어떻게 융합하며 살아가는가 했더니 그렇게 말이 많던 시어머니가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않더라는 거예요. 동네 나와서도 이야기를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인가 봤더니 처음에 며느리가 왔을 때 이것도 배우지 못했냐고 이제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명문대 나온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 집에서 배운 것보다 어머니에게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니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도 못 배우고 왔느냐고 구박하면 이제 며느리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해야 하는데 한마디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명문대학 나왔으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 이것도 모르냐고 하니까 어머니 지금 요즘 대학 나오는 것은 옛날에 초등학교 나온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잘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대꾸하지 않고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을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다 맡기고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들. 자신을 낮춘다는 것 어렵지만은 그것이 그 며느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 잘하는 센 시어머니와 맞붙으면 맨날 싸우겠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배우지 못했냐, 또 집에서 배우지 못한 데 어머니를 탓하고 친정을 탓한데 또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이것도 모르냐고 하면은 계속 자존심이 상할 텐데 한번 내리고 내려가니까 모든 것을 맡겨주더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세상의 풍조를 이기려고 한다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기억하며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절에서 떠나면 금방 사탄이 주목하고 있다가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유괴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빗나가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려고 어린아이를 장난감과 인형과 또 맛있는 과자로 유괴하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를 이기려면 모든 일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항상 이기는 예수님을 찾으며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고 이단의 사슬에 매이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감으로 세상 풍조를 이겨서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인형을 만드는데 아들에게 계속해서 잘 만들도록 권면하고 이루어질 때 아버지보다 5배나 더 많은 인형을 만들어서 수입을 올렸으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성장이 멈춰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잔소리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만들고 골프 선수도 만들고 문학가나 사상가나 또 정치가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들의 가르침 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풍조를 이기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선하신 뜻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미혹하며 유혹하는 세력을 멀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